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더욱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In Christ, In Him 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In Christ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복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일반적인 복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또 비천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엑설런트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람 자체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귀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최상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고 어른 되고 또 나이 더 먹어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한 그 순간이 되더라도 이 땅에 묻힐 때까지 존엄성 있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쓸모없어도 개 취급받아서는 안 돼요. 개는 개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깨끗한 물도 주시고 새들은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면 먹지만 사람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꼭 똑같은 물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깨끗한 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내려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복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보세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주를 주어도 왜 이런 걸 줬어? 꿀꿀 비축이나 주지. 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하나님 나를 무궁무진한 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를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복은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임금이 매달 한 여기서 최소한 살려면 얼마 필요할까 한 달에. 캘리포니아는 좀 생활비가 비싸죠. 조금 그냥 여유는 뭐 많이 없고 그냥 약간 고생 안 하고 사는 정도면 한 10,000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00불씩 그냥 또박또박 캐시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준다면. 고맙죠. 가끔 그런 상상도 하면서 인생을 사세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아, 그래서 임금이 나한테 한 달에 10,000불씩 꼬박꼬박 주니까 내가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구나. 뭐 별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남편으로 임금님을 알아야 돼요. 네, 아무튼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야, 세상에 뭐 사람이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활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임금이 여러분을 야,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거 다 네가 마음대로 갖다 써라. 어떤 게 더 큰 복이에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써라. 그게 더 큰 복이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밖에도 복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존엄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영생하고는 가히 비할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하고는 가히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무슨 복을 설교해 주길 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좀 따분한 일이죠, 그죠? 예,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교회에 와서 일반적인 복을 추구하고 앉아 있으니 그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이 세상에 다른 데서 이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We have redemption. 누구 안에서? In Him. 어떻게? Through His blood. 그래서 우리가 the forgiveness of sins.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니. 죄 용서함을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예, 죄 사함,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옛날에 노예가 이렇게 이제 잡혀왔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는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예값이 $10,000다 그러면 내가 $10,000 주고 이 노예를 사갖고 와서 내가 죽여도 좋고 내가 일을 시켜도 좋고 이 주인에게 귀속된 재산인 것뿐이에요. 근데 이 노예를 누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껴서 이보시오. 그 노예가 얼마요? 10,000불이요. 알았어. 그럼 내가 10,0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와서 그래서 이 노예를 자기 아들로 삼든지 자기 딸로 삼든지 자기 부인으로 삼든지 그거는 사온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을 했다. 그래서 사온 사람이 그 사람을 자유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포기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가 없다, 너는 자유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세상에 얻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게 열반이래요. 열반이 그럼 없는 거잖아요. nothing이니까. 거기서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뭘 열심히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더 느껴요. 악한 존재다. 여러분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 뻔뻔하게 해야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도 전혀 양심의 재색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인간은 다 악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하세요? 다 악해요. 근데 이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악인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 악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려줄 존재가 필요해요. 이 내 죄를 가려줄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죄를 가려줄 존재가 나하고 똑같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못 가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가려줄 존재는 죄가 반드시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내 죄를 가려줄 존재가 죄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존재는 나만 죄를 가려줄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가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존재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안 돼요. 왜? 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죄가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이 죄를 가려준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의 죄밖에 못 가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가려줄 존재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뭐 그래야지 내 죄를 가려주는 거지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뭘로 할 거냐. 그 사람은 죽어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 죽었다가 똑같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직 예수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기서 이 말은 우리 같은 죄인에서 떠나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에요.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 합당한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해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내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만이 나의 죄를 가린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게. In Christ 오늘 제목이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예수 안으로. 그러면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이 복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의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겉모습은 멀쩡하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 그 고백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게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피나이다를 해본들, 아무리 선행을 해본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본들 악인이라 이게. 악인은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직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오직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내가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리뎀션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예수 안에만 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밖에 이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뭐 천국 가는데 끄떡없어. 이거는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자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짜 구원을 받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이 얻는 은혜가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었으면 이제는 죄가 두려워져야 돼요. 죄 짓는 게 이제는 예사롭게 짓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렵고 떨려서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그 경험이 없으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 이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사함의 피가 나를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는 복이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걸 알려주신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래서 이거 예수 안에만 있을 때 이거를 알게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사람인 이상 무관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맛난 음식 먹고 하는 지혜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영생을 얻는 지혜, 영적인 것을 구별해내는 지혜, 이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wisdom and understanding을 계속 내려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되게 똑똑한데 너무 답답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wisdom and understanding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좀 받았으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미련하냐 세상에 약하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의 복을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강한 사람들보다 더 권세 있고 더 강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들이 예수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사오니 예수 안에 wisdom과 understanding의 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공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괄하는 wisdom과 understanding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에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이 느껴지면 wisdom and understanding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보면 답답스럽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가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속이 녹는데 녹기는 한쪽에는 더 얼음이 늘어나고 있구만.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지구가 뭐 온대나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 빙하기가 온대나 또 뭐 이제는 또 뭐 온난화 지구가 추웠다가 뭐 몇십 년 만에 더웠다가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기치나?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뭐 오줌층이 뭐 빵꾸나고 어쩐대나 왜 저렇게 사기치지? 뭐 북극에 뭐 곰이 뭐 개체수가 줄어든대요. 개체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사기를 막 치면서 지네들 돈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지고 추워지면 추워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위선과 언더스탠딩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이 소미자처럼 날라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꼭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다. 위선과 언더스탠딩이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속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뭐 먹고 나무가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나무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과 저는 산소 먹으면 기분 좋고. 근데 이산화탄소를 없애면 나무가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적절한 비율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이는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셔요. 지금도. 전지창조하시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세요. 사막이 변해서 숲이 되기도 하시고 숲이 변해서 사막이 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다 사막을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다 숲을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적절한 비율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간섭하시면서 때로는 이육지로 올라오게 하시면 때로는 저육지를 가라앉게 하시고 사막이 변해서 숲이 되기도 하시고 숲이 변해서 사막이 되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 밖에 꽃밭 그 나무 뽑아서 다른 거 다 심기도 하고 그 풀 뽑아서 또 다른 거 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지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과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꼭 깨닫고 살면 이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세상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위선과 언더스탠딩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위선과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교만인 같지만 용서하십시오.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애들 장난. 우리가 영적인 이 언더스탠딩만 있으면, 세상에 그 새치어 가졌다고 하는 학자들의 그 거짓말을 다 구별이 돼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 지금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는 이슈들이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저거는 사탄의 작품이다. 예수 못 믿게 하려는 사탄의 작품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 감각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을 삐뚤삐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시를 가지고 이 세상도 좀 반듯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쏙 넘어가고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쏙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훼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위선과 언더스탠딩을 반드시 주신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한 말씀을 읽어도 그의 영적인 비밀이 살살 풀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분명히 거함으로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두 가지 복인데, 그러면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일되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다 원 유닛이 될 때 거기에 여러분의 권세가 있고 거기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통일된 것의 유닛의 지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부활에서 갈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도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분리해서 창조하신 이후로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와이프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남과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부활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왜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도 통일이지. 그때는 남녀도 통일.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달라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싸우다 가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으니까. 언어가 바뀐 후에 민족이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민족이 구별되고 방언이 구별이 됐어요. 언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제는 민족의 통일이 있고 언어의 통일이 있고 피부색의 통일이 있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이제 통일된, 이 땅은 자꾸 분열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의 완성은 통일이에요. 그 전에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알갱이와 쭈쩡이로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양은 양들끼리 통일이 되고 염소는 염소끼리 통일이 되고 알갱이는 알갱이대로 통일이 되고 쭈쩡이는 쭈쩡이대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쭈쩡이는 마귀와 그의 잔당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못에 빠져버릴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리는 완전한 유니티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된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시고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짓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죄가 내 몸속에 자꾸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이거 자꾸 여러분 외쳐서 쩔쳐내시며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섬이 뭔지 주님이 주신 언더스탠딩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요. 답답해요. 인생 똑바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좀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곳에 우리가 갈 거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의 결정체다. 이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